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좀 필요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 괜찮아? 네, 그래도 괜찮아? 좀 격려하시면서 네, 그래도 괜찮아? 네. 이제 또 수능을 준비하는 또 우리 그 재수생 여러분도 있는 줄 아는데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하셔서 내년에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26년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가정의 일은 곧 교회의 일, 또 교회의 일은 곧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런 문화와 환경들이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춘기를 거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의 큰 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까지 몹시 제게 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게 가장 심하게 이제 피크를 찍을 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어가 고르지 못한데, 가장 심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가장 심했었는데, 이유는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국문학 쪽에 관심이 반담임 선생님도 저를 보시면서 너는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뭐 당신은 내신이라고 하는 그 학교 성적에 어떤 그 상장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대학 가는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저를 좀 키워주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주는 상을 다 받아 보았습니다. 뭐 성적 우수상, 효도상, 봉사상, 선행상, 글짓기 장원상, 이런 거 아세요? 글짓기 장원상, 뭐 장려상, 이런 거 더 말해야 되나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도 이런 상들을 받았다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제 생활 기록부에는 상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준비를 하던 저에게 의외의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교회의 일은 곧 가정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이제 휘청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재판까지 가게 되고, 또 교회가 2개 뭐 혹은 3개 정도까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청년 선생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청년 선생님들이 다 나가시게 돼서 계시지 않아서 제가 고3 때 중1들의 예배 후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고3 때 중1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고2 때까지만 해도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고3 되니까 그나마 수요일은 빼주셨습니다. 수요일은. 금요일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금요일은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금요일은 참석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고3 때 교회에서 섬겼던 그 봉사들은 11시 본 예배 성가대, 고3 때입니다. 본 예배 성가대 지휘, 본 예배 성가대 지휘요. 아동부 교사 있었고, 중고등부 찬양인도, 아까 말씀드린 중1반 학생교사,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 찬양인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 찬양인도, 기도회 인도.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쟤는 주일날 도대체 뭘 하길래 월요일날 오면 자냐고 그렇게 막 핀잔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월요병 이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월요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 굉장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 교회는 한 15년 그 전만 해도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7시 시작하면 10시에 마쳤습니다. 10시 정도에 마치면 그 시간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부터 다시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이긴 했는데 기도 시작하면 그냥 2-3시간 하는 거죠. 2-3시간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이제 잠드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부터 쭉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그래서 막 지쳐서 이제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쓰러져 있으니까 왜 집에 안 가냐 그러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깨우셔서 저를 올려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굉장히 많이 울기도 울었고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눈물이 오히려 좀 없습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죽하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강대상에서 거의 내려온 적이 없으십니다.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자율학습비도 받아야 되고 뭐 돈이 막 이렇게 참고서도 사야 되니까 돈을 받으러 엄마한테 가면 어머니는 이제 강대상에 울다가 지치셔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이렇게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11시 예배 안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앞에 장로님이랑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 상태로 이렇게 무릎 꿇고 지쳐서 잠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뒷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우기도 미안해요. 엄마 뭐 이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책을 뒤져서 이렇게 저한테 돈을 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와서 학교가 이 돈을 못 받을 때도 많으니까 핀잔도 또 너는 뭐 엄마가 없니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 수학여행도 단 한 번도 못 가보고, 불쌍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대학교 때도 졸업여행 못 가보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지나와 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자리를 좀 지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뭐 힘들었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울었던 거지, 제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마다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 저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딱 정리를 해보니까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는 매주일 밤마다 어머니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지만 그때는 목사님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받는 거죠. 그때 품에 안겨서 이제 그 기도 받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품은 그저 어머님의 품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위에 선생님들이 다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빠지면 우리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려도 그분의 길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제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저 안고 비비고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품, 그때마다 들려주셨던 사랑한다, 알지?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신 그 음성들,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해온 성적과 꿈들을 접어두고 수능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좀 더 깊게 알려면 이 고린도 전 후서에 대한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짧게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바울이 서신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이 두 서신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하면서 사역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약 한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린도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고린도 교회는 수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갑자기 크다 보니까 그러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싸우는 문제, 그리고 또 비윤리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음행을 하는 문제, 그리고 4개의 파로 나누어서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다, 누구한테 이 사람 이게 낫지, 저 사람은 저게 낫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사람이 최고지, 이러면서 4개의 파로 나눠서 또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쟁들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는 커졌지만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또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약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라는 그 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교회가 박살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 한 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당황해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을 딱 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혹은 글은 좀 괜찮던데, 글은 너무너무 잘 쓰던데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별로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쏟아내게 됐던 겁니다. 이 말은 점점 많아지게 됐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졌고 또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정작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그 바울에 대해서는 점점점 잊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지만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쓴 편지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러니까 호소력 짙은 부드러운 말투로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강한 말투로 거의 협박 수준의 글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라는 그 신실한 종에게 이 편지 고린도 교회에 좀 가져다 주고 와라,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좋은 소식 듣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 본문의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몇 년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린 소식은 교회가 이제 막 곧 폭발할 것 같은 위기가 감돌 만큼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도 안 되고 찾아갔는데도 오히려 네가 누구냐 이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나에게 이러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느낌보다 훨씬 몇 배나 더 강한 그러한 상처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라는 곳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한 디도와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안 와요? 이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쫓겨났죠. 와야 되는 디도는 안 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제야 바울에게 후회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지가 너무 셌나? 좀 약하게 쓸 걸 그랬나?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걸 그랬나? 성경에는요, 이 마음을, 이 근심을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바울의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당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자,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몸도 불편해요. 마음은 더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서 사자성어가 몇 개 떠오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볼 때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안과 밖 모두 이 편한 상황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바울이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가 당장 폭발할 만큼 타락했고 위기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죽을 만큼 근심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깨끗이 풀려서 해결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쁨과 새로운 힘으로 다시금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위로로 인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던 남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 없는 자들을 막 짓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삭개오를 따돌렸기 때문입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삭개오는 복수심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이 오는 자리면 다 피했던 그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전 세계 95%의 사람이 열등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삭개오도 열등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고요, 불쌍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상처가 해결되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상처를 주십니까? 13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디도를 위로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한 기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목적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로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와 관련된 그 쇼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두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 환경, 그때의 이야기를 풀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토크쇼를 하면서 자신의 아픔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옆에 있던 한 명의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그 남자를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엉엉 울게 되는 겁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던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사고인 줄 알고 긴장을 했습니다. 오프라는 그 두 명의 여자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들의 아픔을 나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함께 울었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입은 오프라가 상처 입은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상처 입은 가정을 위해 쓰임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하게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모두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낮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때, 또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넘치는 위로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넘치는 위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로는요, 견디게 합니다. 위로는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것과 달라서 생명으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또한 그러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날마다 순종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